비슷한 사람이 또 나왔죠. 네. 오늘은 지난주 디모데전서 5장에 이어서 오늘은 저와 함께 6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이 마지막 부분인 만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은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요충지에 있었고 또 실제 이 부유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로 인해서 이 부유한 자들이 또 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부유한 자들과 이 종과 이 상전들이 교회 내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두 동등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이 상전과 이 종의 관계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반 이 1장에서 언급했던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질서와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 대한 권면, 마지막에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이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 이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 로마 제국의 통치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상전과 이 종은 지금과 같이 회사처럼 이런 근로 계약을 맺어진 직원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종은 법적으로 상전의 이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종들은 이 물건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요. 이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들과의 약속일 뿐 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이런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주인에 의해 팔리면 이 자녀와 이 배우자는 그 길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전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또는 이 종이 먼저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상전을 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런 상전과 종이 모두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성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도적으로 상전과 이 종의 관계지만 이 주님 안에서는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유 관계가 아닌 이 인격과 인격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닌 벌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주님 안에서 동일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된 종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을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함 때문이다. 상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 복음 자체를 욕되게 여기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해놓고 이 믿지 않는 상전에게 무례하고 불성실하게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복음이 뭔데?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가르침이 오히려 모독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이 선악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의 옳고 그름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는 종로를 타고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고 세상이 주입했던 가치관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 우리는 그동안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고 명예로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세상이 거짓 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서로를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것과 또 세상이 주입한 그런 거짓된 지식이 옳다 여기며 살아갔던 과거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구조를 즉각적으로 무너뜨리진 않지만 그 구조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인이고 명예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3장에서 이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당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은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바른 말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바른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영적으로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이 복음과 그 뜻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바른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자신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무언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신의 지식이 최고다 자부하고 자랑했지만 성경은 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론과 언쟁에 열중했습니다. 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만 집중할 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 네 가지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허물고 분열하게 하는 독소와 같았습니다. 투기는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부러움이라기보다 상대가 가진 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물질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다른 사람의 영향력, 인기, 그런 물질을 보고 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역자들 간의 비교와 질투와 경쟁이 이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분쟁은 아시는 것처럼 이 다툼과 말싸움, 이 논쟁을 일삼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상대를 논리로 꺾으려는 이 지적 교만의 산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주장을 주입하려고 하는 이 토론이 아닌 그냥 말싸움이었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진리보다 이기심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 비방은 남을 헐뜯고 명예를 훼손하는 말입니다. 이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이 상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해하려는 말입니다. 특히 5장에서 살펴보았던 이 두세 증인이 장로를 고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나 성도에 대한 근거 없는 이 비난을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이 비방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생각은 이 남을 의심하고 악한 동기를 추측하는 이 아님 말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 부정적인 의미를 덧씌우는 이 악한 마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게 하고 자기 경험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누가 거짓 교사가 아닙니다. 거짓 교사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는 내가 바른 말을 하는 나였어도 이 사탄에게 틈을 주는 순간 오늘은 그 거짓 교사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였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바른 말을 하는 자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겸손하지 않으면 이 쓸데없는 말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까내리는 이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올까요? 제 경험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리를 배우긴 했으나 이들의 마음은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재료 삼아 이 악한 생각에 더욱 지혜로워졌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이 문화적,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로서 이 부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종을 거스리는 이 상전들과 같이 이 물질적으로 부한 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경건을 돈 버는 데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이 좋은 보수를 받게 되자 이 지도자가 되기를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5장의 과부에 대해서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도 같은 논지입니다. 이 참 과부로서 그들이 교회의 사역자로 자처했던 것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그런 불순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틈타면 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과 그 비슷한 이야기를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남은 인생은 이제 평안할 거야. 돈이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걱정, 근심, 스트레스는 사라지게 될 거야. 이 돈이야말로 너에게 평안을 주는 유일한 것이야. 라고 사탄은 우리 마음에 돈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거짓 우상이 평안을 줄 것이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가짜 평안을 진짜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뱀의 유혹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이러한 유혹에 끌리고 관심이 가는 것은 자족하지 못한 나의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초라하게 오셨다가 초라하게 가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이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가 결국엔 이 창조하신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있는 것에 만족하자라는 이 세상적 만족 개념이 아닙니다. 자족은 하나님 안에서 충족되었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자족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 40일을 굶으셨음에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자족의 본질은 육신의 욕구보다 말씀의 충족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삶의 불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평안한 삶보다 이 아버지의 사명에 충실하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었겠지만 이것에 불평하거나 불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이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 내면의 고통이 있으셨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만족과 평안함이 영원하고 그 갈증을 시원하게 달래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집과 이 차를 사려고 차를 알아볼 때 그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것을 알아보고 계약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막상 그것을 가졌을 때는 공허한 마음뿐입니다. 진정한 이 자족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국가 재정을 이용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결국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빚인데도 말이죠. 이 기득권자들은 돈에 자족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조건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원, 더 편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는 이 자족과 경건이 사라지고 결국 탐욕과 무절제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족하는 우리 서대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디모데에게 강권합니다.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21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 무너지고 돈에 취해 변론과 언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디모데는 마지막 남은 오직 경건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것은 이 무시하고 침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진리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단호히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논쟁과 탐욕에 물든 문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의 병사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빌라도 앞에 서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진리를 위해 오셨다고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직 진리를 고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왔다고 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왕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이 권력을 가진 빌라도 앞에서도 진리를 숨기지 않고 이 담대히 선포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너도 오늘의 싸움 앞에서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증언하라고 바울은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 침묵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분명히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이 담대하게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17절에 바울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정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또 풍족한 마음으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래의 생명을 위한 터를 쌓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종과 상전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이 그리스도인이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신을 잘 해야 하고 이 사회에서 성도를 섬길 때 그의 유익을 위하여 더욱 잘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물질과 합쳐진 나의 욕심은 나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질에 쉽게 끌리지만 이 물질을 소유한 나의 마음이 외치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이 진리를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짓을 모른 척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찬송가 한 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